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작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작은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 무엇인가가 바른 길이라면 그만큼의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고 오직 바른 일만을 추구하며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일을 찾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방법,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사유리강 열애님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서원, 특히 이제 9번째 서원에서 오늘 게스트 손님을 모셨는데요. 공주 계룡산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9번째 서원, 오늘 해야 될 9번째 서원에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구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구니들의 사견에 빠지지 않고 정견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실질적인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능엄경 공부하면서 능엄경의 50마장, 이러이러한 마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글자로 아는 사람이지 제가 몸이나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제가자이신 공주에서 오신 한 처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처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방송 계속 보셨죠? 예. 도움이 되시나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저도 이 방송이 끝나가게 되니까 경제 쪽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행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참 제가 알기로 우리 한처사님 아드님께서 스님으로 지금 계시다고 제가 출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스님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소식이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죠. 큰절 관음전에서 행자는 하셨고 그러죠. 그 3위까지는 제가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3위... 졸업반, 강원 졸업반. 강원 졸업반이신가요? 예. 집안에 스님이 하나 나면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전해지는 거로 봐서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그 이치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좋으시겠습니다. 뭐 좋고 나쁠 거까지는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점으로 따지면 장기 한 번에서 좋고 네. 책임 안 져서 좋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문관에 한 9년씩 있은 스님도 이제 만나봤는데 그분이 정말 수행만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 구족까지라고는 단언을 못해도 자기 조상들이 승천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걸 이제 자기도 처음 얘기한다 수행하면서 본 게 이제 그런 게 있고 아들내미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왜 구족이 승천하는가 아니면 그게 이제 연대 책임제인 것 같아요. 형성된 세계잖아요. 전에도 얘기하신 네, 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형성된 세계고 그러면 우리 동양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유교 문화라고. 유교 네. 문화는 연대 책임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네. 군대 얘기하면 제일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아. 네, 네. 자, 쫄병이 사고 하나 치면 사단장까지 이렇게 가고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공을 세우면 저 위에까지도 다 표창도 받고 이게 이제 연대 책임제, 연좌제 뭐 이러는 건데 그 출가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네. 출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등력을 얻는 만큼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 만큼 그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스님이 돼서도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뭐 가령 2등병과 1등병이라도 정말로 뭐 국가를 위해 라이언 일병처럼 국가를 구했다. 그렇죠. 그럼 막 대통령까지 쫙 잘 되는 것처럼 출가하신 자제분께서 거기서 복을 짓고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면 그 연대 책임지고 있는 분들까지 다 아, 그래서 구족이 승천한다 이 말. 그 에너지 체계가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오늘 뭐 제가 지난 시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홉 번째 서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중생이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또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정견을 내어 신압으로하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온갖 보살행을 닦게 되리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건 왜 제가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이 없었냐면요. 저 스스로도 힘 있는 스님, 신통력을 가진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라고 생각을 쉽게 얘기해서 용한 스님 찾아서 다닌 게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경전을 공부할수록 이게 마구니의 그물이라는 게 무엇이며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마구니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수행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막 속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를 조금 같은 우리 처사님 입장이니까 수행하시면서 겪으셨던 우리가 마구니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만한 어떤 팁들을 좀 주셨으면 해서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전에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네. 야 저걸 입체로 알아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입체인데 네. 그걸 전할 수 있고 말로 나온 건 단면밖에 못 나오니까 참 그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입체로 알아들으면은 긴 말도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이제 다 되는데 이걸 그 단면으로 이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 그렇죠. 이해하는 판도가 네, 네, 네.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러는데 그걸 짧게 얘기를 하면은 나가 있으면은 마군에 걸리는 거야. 아, 나가 없으면 네. 걸릴 일이 없죠. 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 뭔지를 저번에 한번 강의하셨다고 이게 습관이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거기서 답은 다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죠. 아, 네. 그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기 위해서가 수행이 아니고 아까 점지 얘기 깨달음은 나로 자유롭기 위한 필요라고요. 네. 가르기 위한 그 깨달음은 나가 뭔지를 알아야 아는 거고 그럼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나를 위해서 수행하거든. 그렇죠. 네. 그 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문관에 오래 수행하시는 분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3년씩 이제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는데 6년 차 이렇게까지는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서부터는 다 놓아버린 거지. 방아차 가신 거지. 네. 이제 문문관이 그렇게 있으면 뼈만 항상하게 남아요. 사실은 그 모든 걸 바치고 나가 놓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수행이 되는 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십 번 자기가 주는 거예요. 나가 몇 개의 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 우거사님도 어렸을 때의 나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의 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죽을 때, 네. 나 하나가 벗겨질 때, 이 몸이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거예요. 나가 죽는 게. 그렇죠. 그게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나고 타협하게 되고 마구니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좋게 해줄게. 그렇죠. 마구니가 나를 좋게 해줄게. 그래서 지극하다라는 것이 나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서 지심칙명. 예. 그러니까 지심으로 저도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심으로 칙명한다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이르님의 명호를 부른다라는 게 어떻게 다시 나가 한번 없이 나 없이 부른다 이거예요. 내가 없이 부른다. 그러죠. 그게 지심칙명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자아가 형성되기 전, 네. 자아가 6살 때부터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 기준이 아마 그렇다고 치고 네. 그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나잖아. 형성된 게. 그렇죠. 그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 본래 성품이고, 본래의 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린아이를 부처에다 비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어린아이는 나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지극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 나는 그렇게 판단을. 이게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 뭐 우리 남편 그건 나가 다 있는 거죠. 나가 다 있는 거죠. 그건 예. 지심칙명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나만 놓고 칙명을 하면 예. 알아서 타력으로 다 해줄 건데 괜히 우리가 나를 내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지심칙명에 못 들어가고 막힌다.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을 테고. 네. 불교는 12연기법이잖아요. 네? 아, 심연기법. 12연기. 아, 12연기법? 예, 네. 12연기인데 뭐 첫 번째가 무명, 네. 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 성향, 성향.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의식이 세 번째잖아요. 네. 의식을 넘어선 상태. 아, 그러니까 무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향으로 내가 없는데 12연기가 쭉 이렇게 되잖아요. 가다가- 그게 이제 입체지만은 네. 12연기에서 제일 나가 없는 상태가 어디냐면은 성향과 예. 무명은 나가 없는 상태겠죠. 성향과 의식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렇죠. 무명행식의 식 이전의 상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초사님께서는 행을 이제 좀 쉽게 성향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궁금했는데 이 약사유리강 열애님의 8번째 서원에 보면 여자 몸을 막 바꾼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성향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그렇죠. 성향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바라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만약 어떤 여인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여인의 몸을 몹시도 싫어하여 그 몸을 버리고자 할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곧 현재의 몸에서 남자가 되어 장부의 모습을 갖추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성장을 할 때는 네. 사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에너지 체계가 같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세죠. 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 체계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태난 습생이 골치 아프게 들어가면 이제 그렇고 순놈도 안놈이 되고 안놈도 순놈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신체를 만드는 조건이 12연기에서 이게 불교니까 12연기로 설명을 가는 건데 신체를 만드는 조건이 의식이 만들거든요. 12연기에서 의식 다음에 신체예요. 그렇죠. 네. 의식이 네, 의지를 맞아요. 만들고 네. 근데 신체를 조절하려면 내가 의지가 강하면 신체는 얼마든지 바뀐다 이거지.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무명행식 명색 육입이니까 명색이 신체니까. 예. 아. 그러니까 12연기를 쭉 적어놓고 보면은 네. 내가 그 위 단계만 가면은 그 아래 단계는 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네.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은 그 기도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 할머니들 보면은 네. 제 눈에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졌다고 보이더라고. 아, 몸에서 이제 풍기는 네. 어떤 힘,
네. 기운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예, 예.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그런. 예. 그게 이제 보이고 건강도 남다르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이렇게 보고 뭐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이 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만 저도 이제 뭐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 난 솔직한 얘기로 기도를 못 해봤지만 정말인 것 같아. 그냥 쑥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극한 상태로. 이게 처음에 무명.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쑥 바로 예, 들어간다는 예, 게. 다른 데는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잖아요. 뭐 사선정, 초선정서부터 네, 사선정을 네, 네, 가야 되고 뭐 네. 이렇게 걸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아까 얘기한 처음에 밟은 무명 네. 그 단계로 쑥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제 여자는 여자 몸의 특성이 가슴에 나타나고 남자는 남자 몸의 특성이 이제 하반신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이게 있다 없다라고 해서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이라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그렇죠. 남성적 기운이 바뀌죠.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예. 이게 중성도 있잖아요. 중성도 있죠. 예, 그런가 하면은 뭐 동성도 있고 네, 네, 그런가 하면 무성도 있죠. 네. 그 성은 어떤 그 의지 상태 같은 거 가지고 바뀔 수 있다. 그 12형제 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에너지차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당신 남자요, 여자요? 라고 이제 뭐 그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남성적인 성향이나 여성적인 성향마저도 뛰어넘은 그러죠. 그렇게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 에너지가 뭐라 그럴까 중도 그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맞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 음양으로 갈라지기 전의 상태의 에너지.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서원이 정말 여덟 번째 서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여덟 번째 서원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참 답을 잘 못했는데 12연기로 또 우리 이렇게 한천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사적으로 질문했을 때 암탉과 수탉 뭐 이것으로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는 이해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옛날에 장에 가면은 이렇게 닭 배를 갈라놓은 거 보면 그 안에 노른자가 막 7, 8개씩 막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수탉 몸에도 노란자가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서 정말 수탉이 노른자 있는 거로 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의식 이전에는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수탉 노른자는 왜 생기나요? 에너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뿐이 아니고 이게 뭐든지 네. 에너지 체계가 바뀐다고. 임신,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짐승들이 발정기 때는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에너지 체계가 중립으로 왔다는 얘기지. 사춘기 이전처럼 에너지 체계로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배란기 때만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춘기 이전 때의 에너지 체계는 아까 얘기되면 남녀 구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에너지 체계를 가져야 그 에너지 체계가 다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가 되는 거지. 한쪽으로 끼우러져 있는 거 가지고는 후손 생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가 그런 질문을 해요. 절간에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거기선 질문 못 하고는 것들이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금욕이다. 금욕. 네. 금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금욕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의 중성처럼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그 환정 보내한다 그러죠.
환정 본회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이제 돼서 그놈이 꽉 차면은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하는 좀 과장된 무협지도 나오지만은 그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겪은 분들은 이렇게 봐도 알죠. 몸이 바뀌어 있고 또 이렇게 열린다 그러죠. 네네. 자동차로 말하면 터보가 장착되면 힘을 쓰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그 연불 할 때도 들어보면 소리가 그 장착된 그 힘, 에너지 네, 그게 네. 있죠. 그래서 연불에도 업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의 힘은 업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다고 는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교적으로 얘기해서 태극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무국으로 와서 그러니까 태극이 되면서부터 업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본래 그 자리인 무국으로 와서 거기서 지심으로 명호를 하면 업도 녹인다. 예.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안 와도 업은 무명, 성향이잖요. 네. 성향까지만 와도 업은 녹는 것 같아요. 성향의 입구가 초선정이고 네. 성향의 이제 빠져나왔을 때 끝 단계가 네. 사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보면 그래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이가 이제 공이잖아요. 네. 무명무식인데 거기가 진공묘유의 공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그건 뭐 다 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 보면은 태초, 네. 혼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명호가 있잖아요. 요즘 현대용어로 뭐라 그럴까? 빅뱅. 빅뱅.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이 하나 제가 나는 게 있는데 저 기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위 기도빨, 기도의 감흥, 기도의 가피도 식 이전에 성향까지만 오면 예. 내 마음의 성향이 약사열애님의 성향과 같으면 약사열애님의 가피를 받고 내 마음의 성향이 지장보살님과 같으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성향이 그렇잖아요. 성향이 신체를 만들잖아요. 왜 수행할 때도 보면 몸이 성향이 없어지고, 의식을 만들죠. 의식이고 의식이 몸을 만들고 예. 몸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업장을 녹이는 상태로 간다는 게 이게 다른 스님 그 뭐 유명한 스님 강의하는데도 쭉 보니까 저게 12연계에 들어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12연기를 가져오진 않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걸 12연계에다 붙여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공부하면서 이제 이 6번째도 제가 강의는 했지만 그러니까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불구로서 추악한 모습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안진뱅이, 꼽사등이, 문둥병, 미치광이 등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처지에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몸이 되어 온갖 병이 제거되어 낫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건데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죠. 불치병. 불치병. 네. 우리 한처사님께서도 이제 그 치병에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원인이 현대의학이 못 찾은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면은 과학의 문에 안 들은 게 아직 신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네. 천둥번개도 신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과학으로 해석되니까 신 아니에요? 네. 과학으로 안 두는 것을 이제 다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본격적으로 출가하게 된 가장 기본 원인이 병원에서 불치병 판정을 받은 거라.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다 이거예요. 발병 원인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꼽사등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 쭉 읽은 것보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병이 그럼 얼마나 사냐? 길게 살아야 2년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아드님한테 그런 병원의 진단이 내려졌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인데 그 얘기 듣고 야 나는 감기도 못 고치고 이런데 뭐 하나 묻어지만은 그것은 쉬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가르쳐 줬죠. 그게 아마 출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예요. 아니 유엔에서 정한 불치병이 우리 아들이 날 굉장히 우습게 알거든. 글도 못 읽지.
굉장히 무식한데 그걸 간단하게 고쳐놓네. 그럼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 원인을. 그래서 장시간 설명을 해줬지. 걔가 이제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철학에 빠지고. 네. 그래서 야 서양 철학은 개똥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철학 들어보면서 그래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진수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출가해라 그랬죠. 글로 가서 출가해서 해봐. 근데 지금 자기는 출가 안 했으면 뭐 했을지 모른다. 출가를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요? 예, 아주 잘했다고.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세계, 이해 못하는 세계들이 보이고 열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다 공으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재밌잖아요. 가는 중에. 그렇죠. 나중엔 다 아무것도 없는 네, 거죠. 나중에 해요. 뭐 다 가는데 가는 중에 막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기도 하고 그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진짜 있을까? 근데 무협지는 저리 가라 하게 재밌는 것도 펼쳐지지. 근데 나와서 얘기하면 바보 되니까. 그렇죠. 나와서 얘기하면 바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원리라도 좀 그러니까 가령 여기 뭐 안진뱅이, 꼽사 뭐 이렇게 요즘은 이런 병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 치료를 하지만 과학의 영역으로 안 들어온 부분이 어디냐면은 네. 아직 개념도 없는 게 몸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유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또 하나는 공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기 시스템이라고 신경이라고 하는. 네. 근데 공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이제 사기꾼이 가장 많이 팔아먹는 기. 네. 예. 이 세포 하나하나도 그런 걸 공압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네. 그 에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서는 개념 자체가 없죠. 없죠. 에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불치병이라. 예. 그래서 에어 시스템 문제는 그거 간단해. 이렇게 하면. 소위 경락이라는 걸 공압이나. 그렇게 이제 이걸 제가 아까 입체 얘기했지만은 알아듣는 걸 좀 편한 쪽으로 제가 주워다 붙인 거예요. 제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부분, 즉 공압, 에어 시스템에 고장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손을 든다고요. 현대과학으로는. 그러죠. 그런 불치병이.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아들내미 그건 에어 시스템이 고장 난 거요. 그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 돼. 그러면 유압 시스템은요? 유압은 현대의학으로 가는 게 최고죠. 혈관계니까. 예.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렇죠. 뭐 아주 다 발달했고. 예. 그러니까 공압 시스템이 아직 과학의 영역에서 포착되지 않은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전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보일러 이제 불 암만 떼도 보일러 관 안에 에어가 차 있으면은 그렇죠. 돌지 않으면 꽝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면이 아직 과학에는 과학으로 안 들어온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렇죠. 그런 게 근데 동양에서는 가장 기본을 공압 즉 에어 시스템의 문제를 두고 의학이 발전했다고 봐도 되죠. 그걸 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측면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약도 그 약의 성분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운. 정말로 공항에 가면 플라스틱 음식 놓고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솔직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재지낸 음식을 가지고요. 재 안 지낸 음식과 섞어. 대추든 밤이든. 근데 그거 늘방글 스님들은 다 찾아내. 나만 알게 우 선생님만 알게 표시를 해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다 집어내. 제사상에 올라간 거. 기가 없거든. 싹 집어내요. 촉식으로 기운으로 영가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뭐 지청밥 3년 먹어서 허리 안 아픈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헛제사밥, 제사밥 뭐. 지청밥. 그게 기운이 빠진 음식.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공압에 필요한 그 기라는 게 없죠. 그거 아주 다 집어내시지. 그 두 가지가 맞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쪽 건 발달했는데 이건 아예 개념을 못 잡고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5년만 일찍 알았으면, 3년만 일찍 알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처사님 말씀하시는 거 거사님들, 처사님들, 보사님들 보시고 나서 그러면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산에 들어가서 할까?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공합, 안 그러면 어떤 맑은 기운, 안 그러면 그런 마구니들과 상관없는 공부를 하려면 어떤 공부가 우리가 스님들한테 듣는 게 있고 공부할 것 없이 네. 지극한 기도를 해요.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그게 기도. 가장 빠르고 쑥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뭘 바란다, 무엇을 한다 할 것도 이제 그냥 화두라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지만은 무색계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 참 그러시네. 호흡이 보일 때가 무색계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긴 한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늘 하던 습관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나만 봐. 네. 그러면 나중에 다 보이죠. 호흡이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에 법사공덕품이라고 법화경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생기는 공덕을 얘기하는데 코의 공덕이 800가지예요. 귀의 공덕은 1200가지인데 코의 공덕은 800가지더라고요. 근데 능언경에는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냐면 법화경 그 얘기가 나갈 때 400, 들어올 때 400, 쉴 때 400. 그 쉴 때 400이 이게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의 공덕은 800가지밖에 안 되고 귀는 이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처럼 1200가지 공덕이 다 차고 그런데 호흡을 보면 그 빈자리에서 무아를 볼 수 있겠는데요. 무아라고 하는지는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그냥 각종 것이 다 달라붙어도 그냥 내 숨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숨을 본다는 것도 없어지겠지만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호흡을 우리 한처사님 내가 그냥 호흡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각종 것이 다 붙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호흡만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그 호흡도 없어지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각종 것이 다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중생이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호흡만 들여다보면 각종 것이 다 보이나요? 안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지나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럴까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치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른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뭘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 이제 다 놔버리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을 이제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야 너는 어떻대? 그러면 나 그때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봐서 그 뒤로 의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깨달음이라는 게 의식의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의식의 자각. 예. 네, 맞아요.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무릎이 깨져라고 3000배 하고 뭐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사경을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3배만 해도 막 소원 성취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경 정말 반야신경 사경 약사경 생활 얼마만 해도 막 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도 안 되고 나중에는 꿈이고 소원이고 다 버리고 아까 우리 한처사님 말씀한 대로 그냥 바라는 거 없이 할 때 차라리 그때 그러죠. 저도 모르게 한 칸 커 있는 듯한 기분? 예. 그 무색계 제 생각에 그 무색계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보일 때가 거기서 이제 두 눈을 뜨면 이제 법신불이 아닐까. 저는 못 떴지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법신불에서 보신불 가는 게
더욱 어렵다. 그렇죠. 법신불까지 오는 것보다. 그 보신불에서 수행을 해서 법신불까지 들어가는 것보다 예. 법신이 된 다음에 예. 다시 화신 보신으로 나오기가 더 어렵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맞습니다. 예, 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최고로 치는 이유가 법신불이 된 분은 많다. 근데 화신불까지 온 분은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 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신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농사 짓는 법을 다 알아서 네. 쌀을 얻었던 고구마를 얻었던 콩을 얻었어. 네. 근데 이 쌀을 가지고 이게 벼를 가지고 그대로 밥은 못 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쌀이든 콩이든 이걸 이용해서 밥을 할 줄 아는 거. 네. 이것이 이제 보신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쌀 하나 가지고 떡만 하려고 그래도 수천 가지 떡이 있어요. 네. 예. 술도 빚을 수 있고. 네. 근데 이것을 필요한데 화신불이라는 것은 이것을 필요한데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쌀이 필요한데 같은 벼지만은 이쪽 편에는 술이 필요해야. 네. 그러면 거기는 술을 만들어다 줘야 되고 네. 저기는 떡을 만들어다 줘야 네. 되고 이게 화신불이라. 네. 이거 만들 줄 아는 게 네. 보신불이고. 네.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생을 위한 거잖아요. 수행을 해서 법신의 자리까지 법신의 자리를 확인하신 분은 많은데 거기서 다시 이제 어떤 무엇인가 중생의 소원에 부응할 수 있는 보신이 되고 중생의 소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화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참 귀찮고 힘들고 그게 약사열애광전 이런 분들이 이제 화신불까지 와서 그렇게 보살피는 거 필요한 대로 만들어 주는데 네. 이분들한테 그렇게 주면서 이게 벼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라. 너도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네.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눠주면서.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게 어째 떡이 어째 벼냐고는 안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 뭐 꼽사등이도 고치고 뭣도고 내 명호를 부르면 뭣도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지금 나눠주고 만드는 것이라니. 근본은 뭐요? 벼라고요. 네, 네. 콩이고 콩이 네. 된장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변해서 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법을 내가 알면 네. 탈락할 것 없이 내가 다 농사져서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화신불이 네. 정말 위대하다고 보는 거고 전에는 제가 그 공자님과 노자님을 비교할 때 노자님을 조금 위대하게 봤었어. 네. 근데 왜 노자님은 4대 성인에 못 들어가 공자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갔을까? 화신불 역할을 하십니다. 행동을 네, 그럼 이게 좀 하셨으니까. 잘못 알면 네.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잘못 알면 네, 떡장수로 볼 수 있는 거지. 저도 그런 게 뭐였을 때는 노자 사상 이렇게 보면은 공자님은 그렇게 봤었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정말 그래서 4대 성인이 부처님, 공자,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네, 네. 예수님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렇구나. 실질적인 어떤 걸 하셨던 분. 예. BBS 불교 방송 라디오나 이제 텔레비 많이 보시는 거 제가 아는데 요즘은 어떤 스님 방송 뭐 스님도 계시고 외국 스님도 계신데 우리 BBS 방송 중에 어떤 거를 간혹 관심 재밌게 보시고 계시나요?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우 선생님 방송 본다고 그래야 좋아할 테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끔 해주는 거 보면은 그 누구요? 외국 스님 그 무슨 스님이었더라? 아잠브람 스님. 아잠브람 스님. 아잠브람 스님 쉽죠? 예, 쉽고 그런 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스님 이렇게 걸어놓기는 그렇지만은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멋진 말을 저런 걸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감동 오는 것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방송 풀어보면서 얻은 게 많아요. 그 자오지가 있던 뭐 부자가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부자가 될 것이냐, 네. 행복 지수가 높을 것이냐. 네, 네. 나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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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 네.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떡하죠?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한번 이렇게 깊숙이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면 뭐 얼마나 지금- 한다고 짓거리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말하기 어려운 거를 저도 좀 여쭤봤는데 저기 혹시 제가 연락하거나 우리 PD님이 연락하면 좀 가슴 답답하신 제가자들은 너무 많고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 아드님도 스님이시니까 스님들 중에 좀 답답하신 분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스님이 한다는 게 어딘데 제가 어떻게. 근데 뭐 놀러 오신다면 네. 그거야 뭐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예. 같이 대화하고 사람이 또 이렇게 대화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저도 좀 기독량으로도 좀 배우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와서 알겠어요. 수행자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자, 아무튼 요즘 말로 하면 형이상학인데 네. 누구 말로 그러는데 10,000분의 1이 되느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기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깊게 한번 또 저희들에게 공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말. 예. 네, 고맙습니다.